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2023년 11월 22일이죠. 이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암살당한 지 60주년을 맞이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라스 다운타운의 딜리 플라자에 모였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60년이나 지났지만 미국인의 케네디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암살 사건의 전부를 알고자 하는 관심은 여전하였습니다. 특히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대한 조사를 벌였던 워런 조사위원회는 리 하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날 이를 믿는 미국인은 많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 부부는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케네디의 죽음에 관하여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총상을 입고 입원하여 사망하였던 파클랜드 메모리얼 호스피털의 그 건물이라도 보고 싶어하고 일부러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케네디의 죽음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방문을 해서 알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예화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 케네디 음모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LA에서부터 여기까지 땡스기빙인데도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음모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듣고 그러면서 뭔가 이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이해를 이렇게 드릴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부와 같은 그 열정이 있는가?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은 열정이 있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뭔가가 우리가 알고 많이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면 뭔가가 부족해 항상 부족하니까 뭔가 거기에 그 궁금증이 생기고 막 그걸 좀 파고들고 싶은 그런 그 열심이 있느냐 그 도전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줄 거예요. 호기심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는 그런 신비로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할 만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이 성경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실은. 한갓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의 죽음을 60년이 지났는데도 그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내고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이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호기심들, 질문들, 궁금증 이런 거를 풀어가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열심을,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경고도 하고 그리고 도전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베이비의 그 상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불안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히브리서 5장 10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아론의 그 어떤 오더, 그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계통, 그 오더를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뭐냐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리고 멜기세덱과 관련된 그 대제사장 직분이 도대체 인간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만한 어떤 영적인 상태가 부족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너무도 많은데 너의 상태는 어떻게 듣는 것이 둔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참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 걸쳐서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 도약을 위하여 도전을 해요. 그리고서 7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대제사장직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그 어떤 구원의 사역, 대제사장직의 직분 이런 것들을 이제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동기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대제사장 직분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만 알면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배교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에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남아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너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 그런데 한마디로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같이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도전의 내용 속에 완전한 데라고 하는 이 용어, 텔레이 오테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어수로 표현하면 perfection이에요. 진짜 완전함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완전한 대로 갈 수가 없는데. 완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시로 표현하면 maturity예요. maturity. NIV 성경은 그렇게 그 말을 perfection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perfection이라는 말을 썼지만 NIV 성경은 그거를 풀어서 사용한 거예요. maturity. 성숙함. 그러면 좀 어떤 가능성이 엿보이죠? 네. 완전함은 아니지만 현재의 단계보다는 더 진보한, 성장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그 성숙한 단계, 성숙이라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네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정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성숙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보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문 사람들, 영적인 갓난 아이들은 우유 같은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러나 이제 성숙한 자는 어때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단한 음식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의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그 설명들. 또 가까이로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가 무엇인지 이런 어떤 단어들의 어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정말 어렵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내용들. 그게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죠. 단단한 음식.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장성한 자의 몫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숙한 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그 단단한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을 수 있냐면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먹냐? 지각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각이란 단어를 언어 성경을 보면은 센스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센스. 물론 이 센스라는 것은 단순히 감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센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리즌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단순히 리즌이라고 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센스는 좀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영적인 감각. 근데 영적인 감각은 무슨 필링이나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어떤 그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리즌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풀어서 써야 된단 말이죠. 어떻든 이 언어에 가깝게 이 지각이라는 것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센스예요. 그래서 이 센스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사용함으로. 근데 이제 이 사용함으로라는 이 단어도 그 헥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에 무엇과 비슷해요? 헥시스, 헤빗. 헤빗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헤빗. 그러니까 이 감각을 어떻게 해요? 습관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장성한 자는 이 어떤 지각을 동반한 어떤 이 센스를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몸에 익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연단을 받아. 이게 지금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걸 어떻게 보냐면 exercise로 번역했어요. exercise. 연단을 받아의 이 헬라어 게김나스메나 이 단어는 김나조라는 단어의 완료수동 분사로 사용이 되었고, 여러분 김나조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짐네지움 이 단어가 생각나죠? 짐네지움. 예? 그러니까 운동하고 훈련받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도 결국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바탕으로 해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뭔가 이성은 이성이지만 이성보다 더 초월한 어떤 센스를 가지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듯이 말해요. 그것을 디벨롭 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어때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센스란 단어를 표현하려니까 세련된 지각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리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즌을 넘는 어떤 센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센스라는 단어가 너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센스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표현은 없는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에베소서 1장 17절 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지,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죠. 어떤 방식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이게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빕니다. 마음의 눈. 이거 지혜와 영도 얘기했지만 또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밝혀주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매력적인 표현을 한 거죠.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눈이 있다는 거예요. Eyes of heart예요. Eyes of heart.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밝혀주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과 악,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요? 눈이 밝혀져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세련된 지각, 어떤 그 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센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이제 이미 다 얘기한 거지만 그걸 정리한다면 이와 같은 거요. 먼저 마음이 말씀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마 에베소 1장 18절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그 케네디의 암살을 좀 더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부부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열심을 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가는 길에서 여러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들어오면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예요. 지혜와 계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나한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예, 이러한 것들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센스, 그 분별할 수 있는 센스를 디벨롭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습관과 같이 이를 여러분의 그 평생의 삶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벨롭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센스가 더욱더 예민하게 지혜롭게 채워지겠죠.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시스테매틱하게 배우는 수준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설교 노트에 나와 있나요? 네, 안 나왔군요. 자, 제가 읽어봅니다.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이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뭡니까? 회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시스테매틱하게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것을 잘 배우는 곳이 신학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학문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단순히 학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해요? 잘 체계적으로 배운 것 뿐이에요. 성숙은 학문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든 목사 안수를 받든 그 사람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고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잘 배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은 그것과 달라요. 성숙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은 천재가 없어요. 천재는 어때요?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뭐 창조적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일생 동안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런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수를 맨 처음에 믿을 때
그리고 새로운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이 잘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여러분이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성숙은 아니다. 성숙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가장 그 근원이 되는 성수하신 온전한 뜻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센스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이것이 디벨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 센스를 키워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바는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진보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수적인 그 신학자들보다 훨씬 고도의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그냥 이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는 수준보다 진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논리적으로 리즌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적용하는 것은 전부 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들의 학문의 그 바운더리와 그들의 리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이 돼요. 그 이상의 무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스테리, 신비함 또는 어떤 기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보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리즌이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센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센스예요. 영적인 센스예요.
단순히 리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센스를 디벨롭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밝혀줘야 돼요. 가이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면 이런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어때요? 첫 번째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어놓고 열정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센스, 이 센스를 디벨롭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센스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이 센스를 어떻게 해요?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그리고 헤빗과 같이 컨스턴트 유즈해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더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maturity로 가야 되죠? 왜 그래? 우리가 왜 이런 그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센스를 왜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해방,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